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3장입니다. (373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역대하 제26장 1절부터 27장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지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아멘. 여름 성경 학교 간식비 후원헌금 지송자 권사님, 여름 성경 학교 후원금 박인자 권사님, 여름 성경 학교 찬조금 홍영옥 권사님,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 헌금 안나속, 속회 헌금 안나속, 번제예물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정보묵, 정태웅,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믿음의 후계자들을 위하여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번제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드릴지라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손 머무는 그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속회 헌금 드렸습니다. 속회가 하나둘씩 회복되게 하시고 속회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신동재 목사님, 또 교사들과 참여할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름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우시아는 52년을 통치했으니까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오랫동안 통치했는데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우시아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의 교육 가운데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건 A+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지자들의 눈으로 볼 때 바른 정치를 펼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스가랴가 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었고 백성을 겸손함으로 섬기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했던 일들을 보면 6절 말씀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고, 또 7절 말씀 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고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고, 8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쳤고 그 우시아 왕의 이름이 어디까지? 애굽 변경까지, 애굽에까지 들려졌다는 얘기예요. 유다의 우시아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왕이라는 소문이 쫙 퍼져나간 거죠. 내가 힘이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셨어요. 주변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 남유다는 약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강하게 하셨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도록 합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 한쪽 벽을 누가 북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다 헐어버리고 갔잖아요. 그걸 다시 다 쌌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이 말의 의미는 광야 넓은 초원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진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보초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보면 장군의 숫자가 2,600명, 13절 말씀 보면 군대 숫자가 30만 7,500명. 나라 국방을, 정치적인 안정, 그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외교 관계를 잘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15절 말씀 보면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넓은 초원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땅도 적고 군사의 숫자도 적으니까 적군이 멀리서 쳐들어올 때 멀리서 오는 이 적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그래서 성 밑에까지는 조금만 살아남도록, 그래야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으니까 활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 성 안에서 멀리까지 돌멩이를 날려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물리친다든지 이런 병법과 전략들, 무기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15절 끝에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져요.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외교와 국방이 튼튼해졌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우시야 왕에게 대들 생각을 못할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더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말은 이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누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남유다가 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됐다고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밑에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 이게 교만이거든요. 지금까지 우시야 왕의 중심에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만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왕인데 왜 난 성전에 못 들어가지? 성전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나 지성소에는 못 들어갈. 왜? 성소나 지성소는 누가만, 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그 나도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에 향을 피운다는데 나도 그것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다가 갑자기 저벅저벅 해가지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당 뒤쪽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 요 맨 중앙에 향단이 있잖아요. 향단이. 그러니까 제사장 아사랴가
이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는 거예요. 빨리 나가시라고. 당신이 왕은 맞지만 당신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얼른 나가시라고. 야, 내가 왕인데 비켜. 그리고 향단을 잡고서 향을 피우려고 할 때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이 19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한센병, 문둥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하필 이마입니까? 아니 뭐 겨드랑이나 뭐 하체나 이런 데 생기면 안 보이잖아. 자기만 알잖아. 그런데 이마 정중앙에 생겼으니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리셨기 때문에 무서워서 성전에서 얼른 나와 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기면 부정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왕 노릇합니까? 못해요. 저 별궁 한쪽 구석에 가서 거기서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됐고, 죽어서도 이 다윗 왕실 무덤에는 들어갔는데 왕실의 무덤이 아니라 저쪽 구석에, 구석진 곳에 그냥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니 52년을 대통령을 했는데 그냥 대통령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그 제사장 자리까지 탐보다가 욕심냈다가 결국은 이마에 한센병 생기고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죽고 27장 1절 보면 요담이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렸는데 사독의 딸이었다. 그러면서 27장 2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 생긴 걸 아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산당에 가서 이방 신들,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미 누구 때? 아달랴가 왕할 때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했다. 아버지 우시야는 어디에? 평지, 초원. 26장 10절 말씀 보면 광야의 망대를 고원과 평지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들 요담은 산 높은 곳에 그 요새를 만들고 거기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했고 5절 말씀 보면 암몬 왕과 싸워서 승리했고 6절 말씀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성경 말씀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나라는 연약하지만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러나 내가 강하고 솔로몬처럼 나는 강하고 우시야처럼 나는 강하고 내가 교만해지고 우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려고 교만을 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는 단순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나의 요구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우리 손주들 전부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단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 기도하지 않아요. 남편, 사업, 여러 가지 일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나의 요구는 줄어드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단계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시야 왕과 그 아들 요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땐 하나님의 돌봄과 축복을 받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는 순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니까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맞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한센병자가 되어 별궁에서 쓸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더 겸손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굴복시키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끝나는 날까지 단 한 건의 작은 사고도 없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 교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교회 학교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작은 사고 없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모여지는 모든 속회들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